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함께 봉독할 말씀은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3장이고요. 봉독할 말씀은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큐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런던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고요.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은, 삶은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차갑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가도 죽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몸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차가워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합니다. 생명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 우리는 식어지게 되고, 식어지는 걸 방치하게 되면 차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온도, 내 영혼의 온도, 우리들의 믿음의 온도를 재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기도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야 돼요. 근데 그 뜨거움은 뭔가 감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차가워진 심령으로 근심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길에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옛날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풀어주죠. 그때 그 근심에 빠진 차가운 고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의 어떤 hitup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뜨거워지지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영혼이, 심령이 뜨거워져요. 이 뜨거움은 뭘 의미하냐면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어려움과 난관이 왔을 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죠. 이게 뜨거움이에요. 이게 말씀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큐티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제가 뭐 전부 다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들 중요한 포인트별로 같이 말씀을 좀 점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기를 1장을 보면 1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의 끝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으로 인한 축복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운 그 시즌을 뒤로하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에 들어오는 이주에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는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역사의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셉의 도움으로 요셉의 후광을 받으며 사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가 도움을 받던 사람, 도움을 주던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뭔가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3장, 15장, 22장, 26장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딱 넘기면서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시대를 관통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라지고 내게 의지가 되던 백그라운드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가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애굽의 왕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애굽 왕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사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면서 또 다른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옆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시기하고 오히려 핍박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가득 나와 있죠. 그 내용이 뭐죠? 고역,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많이 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박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억압하고 폭력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먹히나요? 먹히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뭐라 기록하죠? 1장 말씀에 보면 1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뭐죠? 네, 그러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시대는 어려워집니다. 시대가 발전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시대는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우리들의 역사라는 게 그런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대로 살기에는 더 어려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자녀들 때는 더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애굽의 왕 바로가 박해를 해도요, 더 심하게 어려움을 주고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도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decrease, 어려워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욱 번성해 갔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근심하게 되죠. 근심합니다. 압제하고 힘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더 잘 되어 나가는 이스라엘 때문에 바로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생각을 바꾸죠. 그래서 히브리 3파에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공략하라. 다음 세대를 라고 하고, 히브리 3파, 미드와이프죠.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그 컨셉으로는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 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페어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는 이런 정책을 편다는 건 그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이제 누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을 조절하는, 다음 세대를 공략하는 일을 펼치지만 이 일도 역시 실패하죠. 왜죠? 그러나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미드와이프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나고 히브리 미드와이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경외했던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걸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3파로 대변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랐느냐, 애굽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권위를 인정하며 살았느냐, 그 주제 앞에서 명확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려두는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내용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을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제가 이제 화면 쉐어를 좀 스톱할게요. 화면 쉐어를 스톱하고요. 잠시만요. 화면이 지역 집사님 과정이 이 스포트라이트가 되네. 자, 제가 핀을 저한테 할게요. 네, 됐죠? 좋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이제 바로의 왕이,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버텨내는, 어게인스트에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1장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2장이 딱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상자.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를 지킬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 이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2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2장의 내용들이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냥 말씀을 봐요. 그런데 이 2장의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우연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라. 우연적인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요.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죠. 근데 많고 많은 나일강의 그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흘러들어가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곳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리고 공주가 그걸 또 보죠. 우연히 또 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종을 시켜서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하죠. 그걸 열어보죠. 근데 누구죠? 자기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그렇게 살벌하게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던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거기에 해당되는 그 아이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공주라면 최소한 왕인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준해서 그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 이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내용이죠. 세상의 관점에 가서 좀 합리적인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누가 보고 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공주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베스트 히브리 여인을 아는데 제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용이 익숙해서 그렇지 공주에 대한 이 어프로치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요? 한 나라의 공주에 대한 시큐리티가 가드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냐는 거죠. 어찌됐든 내용의 사건 전체 전개가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는 우연스러운 일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가서 그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데려가서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아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더라.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요게벳이 다시 데리고 와서 기릅니다. 교육합니다. 키워냅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대로 애굽의 왕궁으로 모세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일들이 만남들이 사건들이 전개되고 일어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지워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필연이고요. 필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우면 적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퍼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이든 아니면 축복이든 그 모든 게 허락되었다. 여기서 더 나가면 필연이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되겠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에 우연은 없는 것.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출애굽기 2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크신 통치자 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빅픽처와 통치라는 그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넘어서면서 10장 지나면서 이제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11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몇십 년이 흐른 거죠.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면 됩니다. 2장 10절과 11절이 1절이 지나면서 한 4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 이어지는 이 출애굽기의 그 시간적 흐름은 굉장히 응축되어 있어요. 사건들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지만 시간적으로는 거의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이 후딱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0년이 후딱 넘어가요. 언제요? 1절을 넘어가면서. 그리고 또 3장을 넘어가면서 또 다른 40년이 확 지나갑니다. 그 40년이 뭐죠?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은 금방 빛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는 또 40년이 펼쳐지는 거죠. 어찌됐든 2장 10절에서 11절을 넘어가면서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느 날 어디를 나가죠? 밖을 나가서 외출하는데 무슨 광경을 목격합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의 마음속에 피가 끓는 거죠. 자기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는 애굽의 공인이에요. 애굽의 왕자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종을 때리는데 그의 피가 어디를 향해서 끓느냐면 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피가 끓는 거예요.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해자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그는 왜 이집트의 왕자라는 객관적인 신분과 포지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의 피는 왜 애굽 사람으로 튀지 않고 그 박해받고 어려움 받는 히브리 사람에게로 끓고 있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10절, 2장 10절. 요게벳이 데려가서 젖을 먹이면서 말씀으로 그를 히브리인으로 키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 자녀교육의 파워. 5년 동안, 6년 동안 그 젖먹는 기간 동안에 그 엄마의 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길러내서 그들이 누구인가, who I am, 이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든 바벨론으로 가든 어떤 세계를 휘잡는 나라에 가도 그들의 아이덴티티, who I am, 이 문제를 그 어머니들이 해결시킵니다. 이거는 신앙교육. 이 아이덴티티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박해할 때 그는 애굽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고자 했던 마음이 안에서 이게 첫 번째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직면했으면 자기 아이덴티티와 피가 히브리인 쪽으로 끓네? 그럼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권력을 가지고 나이스하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히브리인을 위해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가해자인 애굽 병사를 쳐 죽여버려요. 머리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포지션과 능력과 파워를 가졌지만 그는 미성숙했어요. 그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살았으니까 이 박해받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려나 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었지만 모세는 뭐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미성숙한 문제, 피가 뜨거운 정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미성숙한 모세를 하나님이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그래서 똑같이 외출을 합니다. 근데 무슨 광경을 목격합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 대 히브리인이 나와서 서로 싸웁니다. 그랬더니 둘 다 피가 끓는 거죠. 누구 쪽으로 기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나이스하게 얘기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우리가 fellow 아니냐. 같은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결정타를 합니다. 그게 뭐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봤다는 거죠. 그것처럼 네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놀라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바로에게 보고되고 바로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어떤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죠? 야곱이 사고치고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그 야곱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 야곱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한 갈망.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은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와 모세의 관계가 깨졌다. 그리고 뭐가 시작이 돼요? 모세의 미성숙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훈련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실 때도 그랬고요. 모세를 다루실 때도 그랬고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미성숙함을 다뤄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은 늘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깨진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관계를 통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뭔가 내 삶의 관계가 깨져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 성경 출애굽기의 메시지와 창세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직감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정말 유리한 포지션, 영향력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퍼레이팅 할 수 있는 성숙함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디요? 낯선 땅, 미디안 광야로 그를 도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이드로 양떼를 치는 그의 7 딸들이 양떼를 치는 그 사건. 그래서 이제 역시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2장이 끝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은 40년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이 끝날 때쯤에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게르솜. 그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NIV 영어 성경을 보고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고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재미있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미성숙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타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영어 성경에 strange land.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미성숙함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를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방 땅으로 데려가서 이방인을 만드십니다. 낯선 땅으로 데려가서 낯선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뭔가 익숙하고 동질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질적인 땅으로 데려가서 이질적인 사람, 나그네 낯선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들 속에서 낯선 일들을 하면서 낯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어색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스트레스 이빠이 받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모난 부분을 깎고요. 능력은 되고 여건은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그 육적인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교회, 디아스포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우리 모두는 조국 본토 한국을 떠나서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이며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타국으로 보내셔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런던에 살면서 한국에서와 똑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미싱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끄신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미성숙함과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깎아가시는 훈련해 가시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세는 자기의 80세, 모세의 삶을 40, 40, 40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광야의 목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40년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2장은 어디에 와 있냐면 광야의 40년, 그의 나이 80세가 될 쯤의 사건을 얘기해요. 그의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훈련, 광야에서의 40년 하나님의 훈련의 키워드를 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불러내십니다. 갈대와 우르는요. 그 당시 뉴욕이고 런던입니다.
거기 머물러만 있어도 인생 편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루어왔던 그 셋업되어 있는 익숙한 환경, 그냥 눈 감고도 버튼 하나면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된 땅입니다. 그것이 갈대와 우르고 본토 침착함이지.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라고. 그리고 그를 어디죠? 하란으로 불러내셔서 또 하란에서 또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제2의 부르심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그래서 뭐요? 하란도 떠나라고. 타국에서 나그네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시간이 돼서 3장까지 해야 되는데 3장은 수요일 날도 계속 이어서 하죠. 우리 큐티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장으로 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 그래요. 시간이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죠.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요셉을 아는 사람이 다 죽고 모세를 아는 사람이 다 죽어도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 모든 드라마를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분의 허락 아래서 그분의 인정 아래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타국의 나그네 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장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불평하거나.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불편한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저희가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록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저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퍼 계시죠? 설교 들으시면서